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태도로 상황을 맞이하는가입니다. 태도의 중요성이 가장 빛을 발했던 곳은 바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행해지던 나치 강제 수용소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출신의 뇌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의 발견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실제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온갖 수난을 겪고 살아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매일 고된 노동을 하고 고문을 받는 삶으로 인해 프랭클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용소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프랭클은 결국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고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람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상반절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그의 권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5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돌림병을 통한 가축들의 죽음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이 재앙과는 상관없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또 그 백성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설교들을 통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부터 또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까지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번째 재앙인 돌림병으로 인한 가축의 죽음은 이전의 재앙과는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재앙들이 그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가축의 죽음은 그것들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애굽의 민족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로의 완강한 저항이 지속될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의 수준도 점차 높아져만 갔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5번째 재앙인 가축의 돌림병이 있은 후 숨 쉴 틈도 없이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모든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재앙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달되었으나 6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도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도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전까지 일어났던 재앙들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재앙들이었다면 이제는 재앙이 이 공중과 하늘에서 나타나는 재앙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은 물론이거니와 하늘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6번째 재앙의 2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수준이 인간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은 바로의 요술사들이 곧잘 흉내내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통해 악성 종기가 퍼져나가자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러한 재앙에 도전장을 내밀기는커녕 그들 또한 이 재앙의 피해자로서 그저 힘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이상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완악함을 꺾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바로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과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바로의 정치 권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제공하는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부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몇 번의 큰 위기를 넘기고 원대하고 야심찬 거대 제국의 과업을 이루어서 그의 이름이 애굽에서 영원토록 추앙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그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재앙은 바로와 그의 신민들, 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권력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셨고,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 여기는 바로와 또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재앙을 통해 그들의 오반함을 깨우쳐 바른 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재앙은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저자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바른 태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고난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바로와 같이 완악해져 버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랑을 합쳐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있지만 또한 연약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거친 파도와 풍랑이 불어올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순종했던 바로와 애굽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그들 모두가 홍해에 수장되어 버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 자체나 문제 해결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문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나의 하루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재앙 중에 혹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죽기까지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눈 출애굽기 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문제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찾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절망과 탄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브라질의 이연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이기루 서혜원 선교사님, 헝가리의 최종관 선교사님이 코로나로부터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가정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